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리를 내가 다 습득해야 되겠다 해서 온전히 그냥 공부하는 책으로 여기고 성경을 읽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야 되겠다 해서 성장의 목표를 두고 성화의 목표를 두고 성경을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식 습득 또 뿐만 아니라 교양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인문학 아니면 고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인문학을 공부하냐? 고전을 왜 읽어야 되냐? 그 목적은 과거에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인생을 살펴보며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인문학, 고전 읽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문학, 고전, 그와 같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문학, 고전 읽자고 하면서 성경 읽자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공자를 읽어야 된다 그러고 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인문학, 고전 읽기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인문학,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그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보다도 오래된 책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난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없습니다, 다른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지금까지 한 300억이고 얼마 사람이 지금 살았는데 그 많이 산 그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져와 보라고 해보세요.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미국 사람, 그렇죠? 동양 사람,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지배한 책 가지고 와라. 그러면 성경과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저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여기 있는 중동 국가들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인류의 처음부터 인류의 끝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정말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시려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있는 말씀들이 읽어보시면 야, 정말 사람은 이런 거구나. 아담의 이야기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이거구나.
사람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만 못한 그런 존재구나. 이러한 결론이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늘 실수하고 삽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늘 어려움 속에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늘 실수하는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나 아니면 교사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이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은혜를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와 같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 있다. 짐승은 그런 거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최소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그런 삶, 특히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은 성경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타락의 과정,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표출해서 드러내는 배은망덕한 그와 같은 행위, 그것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새 성경 말씀을 제가 일주일에 20장 정도 읽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일과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무엘기 상하 끝내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열왕기 상에 22장이 있고 열왕기 하에 25장에서 총 10왕기, 10왕기는 영어로는 간단하게 그냥 킹즈예요. 왕들의 삶을 지금 다루는데 이 안에 47장이 있습니다. 그 47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한 50여 명이 아마 그런 왕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왕들이 있으면 그럼 한 사람당 한 장씩 이렇게 할애하면 될 텐데, 지금 솔로몬에게만 11장을 지금 성경이 할애하고 있어요. 11장. 그렇죠? 47장 중에 11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이 다른 왕들과 그 이야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역대기상 3장 1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여러 부인을 두었고, 그래서 그 여러 부인에게서 여러 아들들이 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 다윗이 왕으로 치리하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13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공식적으로 아들이 19명, 그 외에 첩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참 특이하게도 다윗이 음욕을 품고 간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특별한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밧세바 사이에도 아들이 4명이 낳습니다. 그 아들 4명 난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외에 그의 형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정황상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서 밧세바가 그의 공식 아내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단 대언자의 손으로 보내시면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내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자기 이후에 태어날 그 아들, 자기 이후에 이 유다를 다스릴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솔로몬이 마련한 것보다 다윗이 마련한 것이 훨씬 많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미 공적으로 역대기상 22절 가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넘어가서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을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위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로 남아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인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렇게 제사장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나단 대언자와 그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될 때 왕이 나단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군대를 다스리는 분하야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기혼의 셈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쉽지 않았음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시면 왕이 될 뻔했다가 왕이 되지 못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솔로몬의 형이 하는 그 내용,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당신도 아시거니와 왕국은 내 것이었고 왕국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더 똑똑하고 누가 봐도 내가 지혜롭고 왕국은 당연히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고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평가된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내가 통치하게 하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아도니아가 더 낫게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그런데 왕국이 돌려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근데 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나와 그의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 왕국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솔로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오직 주님께서 이 왕국을 솔로몬에게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왕국이 지금 솔로몬의 것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시작이 대단히 좋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3장에 가서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산당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고 1000번 가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번제 헌물 1000개를 큰 제단 위에 한 번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고 다스리며 이 백성의 이 양떼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그런 간청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와 그렇죠? 모든 부귀와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도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받게 됐고, 이 지혜가 엄청나게 돼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도 넓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지혜와 명철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 이 이스라엘 기준에서 저 동쪽 지방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혜롭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철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밑에 가면 여기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지혜를 자랑했는데 이집트에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도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퍼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이야기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짤막짤막한 그런 말인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그런 잠언을 3,000개를 말하였고, 노래도 노래 가사를 또 얼마나 잘 지었는지 1,005편의 노래 가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창조물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보다 백향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 밑에서 자라는 가장 천한 흔한 그와 같은 풀이라고 하는 우슬초에 대해서 솔로몬보다 더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34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래서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기록에 의하면 신임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렇게 돼 있어. 신임이 어디냐? 차이나. 지금의 이 중국 사람들도 비단길을 따라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와 같은 역사의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이 그를 방문하고자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이후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영토를 확장하고 금은 보화를 모으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태평성세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보니까 온 땅의 치리자들,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고, 특별히 열왕기상 10장에는 세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질문을 다 쏟아놨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니까 여기 그 세바의 여왕이 대답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4절,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잣나른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들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옷도 제대로 입고 깔끔하게 입고 뭘 하는지 너무너무 놀라서 정신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치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소문과 명성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당신에게 진짜 있는 그 명성과 소문의 절반도 안 된다.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의 치리를 받고 사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그런 백성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다음에 가서 맨 끝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세바의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걸 다 보니까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자연히 알게 됐다고 하면서 맨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0장으로 솔로몬의 일대기가 딱 끝나면,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하며 이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갔더니 첫째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첫 단어.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세 글자뿐이 안 되는데, 영어도 세 글자야. but. 그렇죠? 영어도. 그렇죠? but이에요. but. 우리말도 그러나. 그렇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야. 인생에 드디어 전환점이 생기는 그러한 말, 그게 지금 그러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나로 표현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쭉 나가다 그 끝나면 좋은데, 거기 가서 저 목사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러나 하고 나오면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다가 어느 형제가 그러나 이거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자매가 그러나 이거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가 그러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과 거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주시면서 첫째 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냐? 너희가 400년 동안 이집트 살면서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마음을 이집트에 쓰면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 1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말도 사고 이집트의 좋은 그와 같은 것들을 사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한번 옆으로 가서 열왕기상 3장 1절 가서 보세요. 여기 조그만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3장 1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혹시 이집트가 우리를 침략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적 관계라도 좀 맺어둬야 이집트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략적으로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비를 위해서 또 왕궁을 마련하는데 그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크게 만든 그런 왕궁을 이 이집트의 이 왕비를 위해서 마련해주고, 말 사러 절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줬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이집트에 말이 좋다고 하니까 말도 사고, 이집트에 옷이 좋다고 하니까 이집트에 직물도 사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를 우리의 무기로 삼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솔로몬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별거 없어, 이거 정략적으로 이거 결혼해둬야 그래야 이집트가 침략 안 하니까 그냥 정략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소한 그런 일로 생각하고 그 시작을 했지만, 여기 11장 1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딸을 취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 여인들도 데려다가 사는 게 그게 당연하고 쉬운 일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편 20편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해요. 이 땅에 그 당시엔 말과 병거가 있어야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믿음의 자세인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특히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시작된 그 이후에 곧바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그만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커져갖고 솔로몬 전체, 그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로 이 일이 확대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집트의 말, 병거, 그렇죠? 좋은 것들, 문물들, 이런 것들 자꾸 우리의 눈을 이렇게 와서 눈을 이렇게 유혹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집트와 교류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방 사람들의 신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일이잖아요. 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잡신이고 타락한 마귀를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잡신들이고, 나는 그 마귀와 그의 잡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세상의 신들까지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며 결국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11장 2절 말씀, 이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그 국제 결혼은 안 되는 것보다, 이거 그런 얘기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국제 결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맞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지금 여기는 국제 결혼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 이거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결혼, 금지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절 가서 보니까 끝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콩깍지가 씌웠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어찌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여기 가서 보니까 700명,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을 뒀다고 하니까 어찌나 사랑을 많이 했는지 콩깍지가 그렇게 씌워갖고, 그래서 1000명의 부인과 첩을 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근데 3절 읽어보니까 거기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몸만 달라붙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서 그냥 철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처럼 몸과 마음이 두 개가 그냥 가서 완전히 달라붙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이방 여인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그렇죠?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가서 보면 많은 경우 남자가 실패할 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솔로몬처럼 20년, 30년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지혜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은 이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단어가 자꾸 나옵니까? 4절에. 어떤 단어가 자꾸 반복돼서 나와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이 모든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후에 솔로몬이 지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issues of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근원뿐만 아니라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인생의 이슈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내 아들아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가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족 속에 가증한 신 밀검을 따랐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절에 있는 여러분 부처 돌상 아시죠? 나무상 아시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기 불당이고 가서 이거 비는 분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자, 사람들이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절을 하고 빌고 있는데 지혜의 대왕이란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죠? 네. 5절 가서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솔로몬만 그랬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나구나 하고 읽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구나. 지혜의 대왕이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 온 목석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그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그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생기는 거야. 목사가 5천억을 횡령했대. 기네스북에 올랐대. 예. 이 목사가 몇십 년 동안 성추행을 하고 그런데도 지금 가서 또 교회를 하고 있대.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꼬여서 몰리고 있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러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부귀와 영화와 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와 세상에 한 번 노출되고, 두 번 노출되고, 세 번 노출되고, 1년 노출되고, 2년 노출되고 하면 솔로몬 아니라 어떤 장사라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꼭 이걸 경험한 다음에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대왕도 결국은 마귀에게 노출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게 될 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면 우리가 이런 걸 간접 경험으로 여기고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고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내가 빨리 근절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거기로부터 분리시킬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중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젖는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시간만 맞으면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조금씩 노출이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깨달은 이후에 솔로몬이 또 잠언을 또 기록을 하면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일부만 가지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3장 1절 가수가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뭐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건 내 딸아 얘기 안 했다고 또 자매님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 주님만 신뢰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졌으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뭐 꼭 필요하면 그때 제가 부르지 이러지 말고 내 모든 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7절에 있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부분의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앞에 아예 모두 져요. 산당도 짓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더니 이제 이게 도를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옆에 그모스의 집도 지어주고 그렇죠? 옆에 있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처상도 짓고 마리아상도 짓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산당들을 만드는 거예요. 몰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신이에요. 몰렉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인신 제사를 하는 게 몰렉이 원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태워 죽이는 걸 원하는 신이 몰렉이에요. 이 몰렉을 위해서도 산당을 만들고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 잡신 산당을 하나님의 이 성전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 지었다. 다시 말씀드려 현 시대 종교 통합 운동이 이미 이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시작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지금의 마지막은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빌리 그레함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 때부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9절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처벌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전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 경고해 주셨다고 9절,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절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주셨으나 10절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 12절, 13절에 이 유다 왕국을 찢어서 유다 왕국의 그 두 지파만 이 유다에 속하게 하고 나머지 10지파 더 많은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치리하도록 왕국을 찢어서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이거 국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와 긍휼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염이 뜯기고 십자가에서 강도들 중에 최악의 강도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여해 주셨다는 게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솔로몬 저렇게 못된 저 솔로몬 배은 망덕한 저 솔로몬도 저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와 그 사랑이 내게도 적용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이 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결국 죽을 때 다 돼서 늙어서 다시 돌아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따라서 지은 책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이후에 그의 삶을 마감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잠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잠언은 시작하면서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6절에는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을 떠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젠가 회개 보고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그의 맨 마지막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 가서 보니까 1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여인을 1000명을 두고 사랑을 해봤는데 성전도 지어보고 왕궁도 지어보고 금, 은 모든 거 오빌에 가서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하여튼 솔로몬이 먹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어떻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면서 2장 11절에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에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왕궁도 지어보고 금 집에 살아보고 금 그릇으로 먹어보고 그렇죠? 솔로몬은 은그릇 같은 거 쓰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뭐래요? 헛되다.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25절, 26절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다 한 이후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해라. 젊을 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또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만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테두리 안에서만 놀아야지.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지. 이걸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석에서 회개보고할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날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럴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13절, 14절 솔로몬의 삶의 전체 인생을 요약한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70년이고 살아온 거 모든 게 결론을 내리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여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지금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우상을 척결해내야 돼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위에 두는 게 우상이에요. 나의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성취하려고 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이상으로 높여지면 그럼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든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상 가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즉시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결국 끝에 가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끝에 어떠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지혜의 대왕보다는 우상 숭배한 사람의, 그렇죠? 대명사로 지금 솔로몬이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 우상 숭배한 거 이야기하면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뭘 주로 이야기해요? 솔로몬 우상 숭배한 사람. 이런 대명사가 솔로몬이 되고 말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도 솔로몬처럼 한 69세까지는 좀 이렇게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돌이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이런 것은 예외적인 사례예요. 예외적인 사례. 극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도 인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씩 제거해서 보통의 삶을 사셔야지, 이방여인 1000명 두고 뭐 이러고 해서 살다가 그때 징계를 받고 그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루고 또 창피도 당하고 결국 이런 일을 썼는데,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쪽 여왕이 누구예요? 세바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세바의 여왕,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선물을 들고 마차를 끌고, 그리고 이 솔로몬 한번 보고자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great,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